지난주 토요일 새벽 기도회 때 오늘 본문 신명기 4장 30절 말씀 중심, 특별히 그 말씀 중에 끝날에 이 한 단어 중심으로 세 성경 구절 말씀을 지난주일 토요일 묵상하고 받았습니다. 끝날에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요한복음 13장 1절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 끝날에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첫 번째로 주님의 끝까지 사랑,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 2장 13절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 한 가지 더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 2장 25절에서 26절 신앙의 승리자와 끝까지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지난주 토요 새벽 기도회 때 끝날의 단어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끝까지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된다. 끝까지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토요 새벽기도 말씀 받고 마치고 기도하고 주일 예배 때 새 사람을 입으라는 제목 아래 골로새서 3장 말씀, 국률, 새 사람으로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 주님의 국률, 그 국률이 여기는 마음, 그 국률이라는 라틴어 뜻은 합성어로 함께 고통을 당하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의 교훈대로 고통 당하는 사람들에게 가고 고통의 자리로 가고 함께 고통을 받으라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에 다 사역을 마치고 아내와 함께 얼바인의 후배들 부부 모임을 참석했습니다. 식탁을 교제를 다 마치고 디저트를 먹고 있는데 대학교 선배 형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문자가 왔길래 빨리 전화해달라 그래서 전화했는데 또 전화를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전화했는데 음성으로 들어갑니다. 왜 제가 두 번이나 급히 전화했냐면 사랑하는 친구, 대학교 친구가 중환자실에서 위독하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다 놀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돌아와 이 찬송을 지난주 토요일 날 찬양 드리고 오늘도 또 드렸는데 다른 점이 뭐냐면 그 일주일 사이에 사랑하는 친구가 떠났습니다. 근데 떠난 후에 그 선배 형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저는 그 사실이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 위로가 되었냐면 제가 그 대학 친구를 생각할 때 마음이 한 가지 미안하다 할까 아니면 안타깝다 할까 한 가지가 참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약 32년 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한국으로 2001년도 사역 나가기 전에 룸메이트 중심으로 대학교 후배들이 승리교회 어린이실에서 자주 모였습니다. 저도 자세한 기억이 없는데 오히려 지체들이 기억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는 제 친구도 좀 참석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함께 모이지 못했습니다. 종종 2년 전에 후배 심장마비 위기 때 그때 이제 연락이 되고 이렇게 다 됐지만 틈틈이 문자 주고받고 우리 주일날 지난주일 모임도 후배들이 부부가 룸메이트 모이는데 그 형제 부부는 제가 아예 초청도 시도를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함께 룸메이트들 모임을 그 형제는 계속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기존 룸메이트들 중에도 그 형제에 대해서 형에 대해서 이렇게 좀 관계가 좀 서먹서먹해져서 중간에서 제가 이거 어떻게 화평케 해야 될까 카톡방을 만들었는데 그 형이 있으니까 뭐 나가겠다 그래서 또 따로 만든 막 이랬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같이 7명 형제가 참 이렇게 같이 이렇게 카톡방도 이렇게 좀 교제 계속 이어갔으면 했는데 그 카톡방에 그 형제가 결국은 없었습니다. 나갔어요. 그래서 14대 독자라서 항상 외롭게 산 형제이기 때문에 저라도 그냥 같은 동갑이니까 어떻게 노력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떠났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선비 형 말로는 그 형제가 자기 그 형하고 다른 6명하고 6년 동안 7명이 매주 만나서 성경 공부했다는 겁니다. 그 소리 들으니까 하나님이 꼭 우리 룸메이트 어카너브 소그룹에 이렇게 또 형을 통해서 또 다른 그룹에서 계속 매주마다 성경 공부하고 하다가 갔구나. 왜 성경 공부 자체가 아니라 외로운 형제니까 공동체. 여러분 우리 부모 여러분들 세대나 제 세대는 그런 걸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뭐 우리 또래가 교회 없어도 뭐 제 여동생도 보세요. 은미집사 또래 없잖아요. 우리 상민이 지금 그 어린 나이 윤전도사님도 솔직히 그 쉽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자녀나 후세대들은 교회를 찾을 때도 비슷한 또래가 있어서 같이 교제하고 친교하고 여러분들 지금 토요일 새벽에도 끝나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잖아요. 찬양 연습하시고 막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자녀 후손들은 그 커뮤니티 그 공동체를 소그룹을 너무나 필요하고 원해요. 그래서 저희 집 딸도 예리도 예언이도 뭐 우리 게 남자들만 있고 이러니까 이거 막 바이올라 가가지고 그 공동체 막 그 또 예언이도 또 기독교 동아리 막 이런 게 너무 기독교 캠퍼스 사역은 잘 돼 있어요. 근데 교회는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으면 다 비슷한 또래 우리 현미자매도 솔직히 제2여전대 성경 공부 쉽지 않은데 너무나 감사한 게 잘 이렇게 참 언니뻘 큰 언니뻘 되는 자매님들하고 같이 이게 얼마나 귀해요. 저는 공동체란 나이, 성별, 백그라운드, 스펙 이걸 다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승리께 사역께서 돌아오게 하실 때 한국에서는 청년들 막 사역하시다가 열정 마음 승리께 와서 어르신들 목회케 하셨잖아요. 그게 처음에는 많이 고민이 많았어요. 많이 울고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뭔가 막 몸부리쳤어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하고 마지막 떠날 때까지 섬기게 하시면서 눈물과 어려움과 괴로움이 많지만 사랑의 교제는 연령과 나이와 모든 걸 초월해서 주님 안에서 하나거든요.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 한 주님, 한 소망, 한 침례, 한 세례. 근데 요즘 우리 자녀 후손들은 여러분들도 지금 찬양 사역으로 같이 뭉쳐서 토요일에 이렇게 같이 교제하는 거 귀하죠. 또 뭐 성경 공부로 뭐 아니면 또 뭐 우리가 골프 동아리나 뭐 마라톤 동호회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교회 안에 이렇게 속으로 비슷한 거 교제 코이노야 교제 우리 자녀들은 그게 너무나 필요해요. 그걸 제가 알아요. 제 자녀들도 그걸 제가 다 봤으니까. 그게 얼마나 귀하고 그걸 통해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그런 공동체에서 잘 자라나고 성장하고 피링 받고 뭐 교제하면서 막 너무나 그 제가 캠퍼스 5년 신학 그 학교 다니면서 그 기독교 동아리에서 많은 변화. 그래서 엘버트도 떠난 형제도 우리가 92년도에 그 친구랑 저는 5년 대학을 다녔으니까 졸업 그 기념 파티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 룸메이트 6명이 다 기타 치면서 제가 이제 먼저 간증하고 He's changing me, 주님이 나를 변화시켰다 찬양 간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엘버트가 간증을 하고 찬양했는데 그 찬양곡이 Boundless Love 한이 없는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했어요. 제가 그 친구가 목요일날 새벽에 떠났는데 수요일날 그
6명의 찬양 간증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그 형제의 간증과 동영상만 딱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 간증을 글로 다 적으면서 좀 서브타일 해가지고 장례 예배 때 만일에 그 부인 자매가 제가 인도하기 원한다면은 장례 예배 때 설교 시간 전에 그 동영상을 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Boundless Love. 그 설교 제목으로 지금 생각은 로마서 8장 본문을 정해서 설교하고 주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면 기타도 이거 가져가서 룸메이트라고 같이 하고 싶은데 한 명이 기타를 못 쳐요. 다른 명은 다 치는데. 그래서 같이 다 할지 아니면 제 혼자 그냥 설교 후에 독창할지 모르겠지만 친구의 장례 예배가 하나님의 Boundless Love. 그 축제, 기념. 그런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나타내는 그 바운드레스 엄청난 끝이 없는 한계가 없는 한없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찬양 경배하려고 해요. 그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숨질 때 되도록 주님 사랑 찬양하다가 떠나지만 우리 처자식들, 배우자, 자녀, 후손들이요. 숨질 때 되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다가 떠나야 돼요.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는데 그 부모의 사랑을 자식들이 잘 몰라요. 그 익순이라는 형제가 14대 독자인데 그 아버님이 우리 룸메이트들은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좀 몰랐어요. 왜냐면 이 친구하고 연락이 저만 가끔 하고 거의 끊겼기 때문에 몇 년 동안. 근데 또 목요일날 그 중환자실 그 웨이팅룸에 갔더니 아버님이 안 보시고 어머님이 들어오시는데 저를 보더니 알아보시더라고요. 거의 그 엘버트 결혼식이면 한 23년 전에 뵙고 처음 뵀는데 기억하시고 자기 아드님의 결혼식 때 제가 기도한 것까지 기억하시더라고요.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러면서 막 미안하다 그러고 하시는데 이젠 그 부인 자매가 저한테 자녀들 셋인데 딸 아들인데 대학교 4학년, 대학교 1학년, 근데 막둥이가 7학년이에요. 늦동이. 그 아들이 셋들에게 저보러 엘버트 친구에 대해서 알려달래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다 이렇게 앉아있고 외국인들 몇 명 있는데 제가 그 세 자녀를 보고 제가 아빠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 직접 알았지만 엘버트가 아는 친구하고 제가 그 친구한테 얻어맞았거든요. 얘는 친구였고. 그런 얘기부터 해서 나누기 시작하는데 간호사가 온 거예요. 다 빨리 유가족 들어오라고. 식구들. 왜?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 다 떼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겪어봤잖아요. 첫째 아기 때. 예배드리고 다 따를 때 다 뛰거든요. 그걸 다 파야 돼요. 근데 부인하고 애들 다 들어갔는데 장인 장모님이랑 다 들어갔는데 이 익순이 어머니가 못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막 손 떠십니다. 그래서 제가 안 들어가셔야 됩니다. 어머님. 이미 영혼은 뛰면은 영혼은 주님의 품에 가고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니까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찬송가가 뭐예요?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래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어머님 제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고 제 어머님이 저한테 유언해서 장례식 때 그 불러달라고 저한테 부탁했거든요. 아들 목사한테. 그래서 제가 1, 2, 3, 4절 어머님 그러니까 1절밖에 기억이 못 외우신다 그래서 제가 내 영혼이 두 번이나 이렇게 어머님 이렇게 부르고 선배 형하고 이제 후배들이 있었는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그 내 영혼의 평안을 원하셨을까. 제가 어저께 오덕겸 장로님 이제 장인어르신 12월 15일 2018년 5주년 떠나신 일인데
히브리서 11장 4절 제가 아내와 딜런예리 예언이에게 카톡방에게 아리조나 할아버지 5년 됐다 하면서 뭘 나눴냐면 히브리서 10장 4절 하반절에 아벨은 죽었지만 가인에게 죽임당해서 죽었지만 아직도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My father-in-law 내 장인어른 너희 그랜파 할아버지는 5년 전에 죽으셨지만 지금도 나에게 믿음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 평안해. It is well with my soul. 육신은 친구는 지금 산속길을 다 뛰고 막 그런 과정에 다 들어갔지만 그 어머님과 저나 형제들은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그 평화로다 평화로다 찬양할 때 그 어머님의 마음 육신적으로 이젠 산속길 때문에 다 떠나갈 텐데 숨을 거둘 텐데 그런 상황에서도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평안해. 그래서 저는 저희 아내와 자녀들에게 5주년 장애를 생각하면서 아직도 내 마음에 그 본이 돼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하는 귀한 음성은 육신적으로 파킨슨으로 인간적으로 의학적으로 질적인 삶을 살 수 없고 말도 제대로 음성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마치 식물인간처럼 누워 계셨지만은 제가 갈 때마다 내 영혼 평안에 It is well with my soul. 그리고 제가 그냥 장인어른 소리도 안 들리지만 그냥 입을 벌리시는데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진실하심이 그런데 제가 그 어머님과 함께 3절은 익순에게 향하신 그 한국 이름이 익순인데 이 친구가 그 한국 이름을 너무 싫어해서 엘버트라고만 불러달라 그래서 그랬는데 어머니는 익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입장에서 익순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사랑하심이 크도다 영원하도다 2번이나 찬양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찬양하라 경배하라 마지막으로 감사하라. 자식의 마지막 산속기 때는 죽음 앞에서 어머님과 저와 형제들이 그 중환자실 기다리는 방을 하나님의 성소로 삼고 시편 63편이죠. 다윗이 압살롬에게 아들에게 죽임당할까 봐 도망가는 유다 광야를 성소 삼고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 주의 영원하신 언약의 사랑이 익순이의 56년 살보다 나음으로 우리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지로다. 그래서 그렇게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딱 눈 떴는데 친구 어머님이 이렇게 의자 지대지도 못하고 마르신 분이 앞에 이렇게 손을 꼭 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후배 형제가 몰랐는데 나중에 동영상을 한 15초인가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 그 친구 익순이의 부인 소피아 자매가 문자로 너무나 기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언젠가 뜻이 계시면 내 세 자녀에게 아빠 엘버트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문자가 영어로 와서 제가 답변을 보내면서 그 답변 중에는 갑자기 뭐가 생각나냐면 여호수아 1장 말씀이 생각나서 그냥 그대로 좀 문맥은 안 맞는데 지금 남편 떠나서 막 그 다음날 아침인데 7시 반쯤인데 제가 뭐냐면 Be strong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나서 그 자매의 시어머니 그 동영상을 제가 문자로 첨부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땡큐하고 답변 왔습니다. 여러분 이젠 물어봤더니 장지도 준비 안 됐고 당연하죠. 누가 갑자기
우리 교회 옛날 이강준 집사님처럼 사덕다리에 떨어져서 산소호흡기 그때 다 하는 거 윤장님에 가서 찾아뵀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 뺐거든요. 뭐 묘지도 준비 안 됐고 어느 장지할지 로질은 또 다 식구들이 친오일이니까 멀고 그러니까 코스메사 포레스론 해야 될지 막 지금 막 그런 중이에요. 거기다가 의사니까 병원이 개인 병원 있는데 뭐 유언도 없지 뭐 파워버터니도 안 했지 뭐 다 없어요. 이걸 다 어떻게 처리될지도 저는 솔직히 몰라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또 선배원과 그 부인자매와 또 그 장인어른도 목사님이신데 아주 훌륭한 분이니까 다 믿음으로 그 익순이 어머니 하면 다 은혜스럽게 다 잘 될 줄 믿고 아직은 장례식 날짜, 시간, 장소 다 안 정해졌어요. 있었게. 그런데 어제 다 그렇게 끝나고 다 이제 뛰고 다 갔어요. 그리고 선배형 부부는 그 병원에 계속 있었어요. 그 부인하고. 근데 이제 저하고 대학교 후배 둘하고 식사한 다음에 한 명은 직장 다시 가고 후배, 그 심장마비로 죽을 뻔했던 2년 전에 그 후배하고 저하고 다시 병실로 갔는데 이거 시큐리티 가드가 제가 272 ICU 얘기하니까 없대요. 그래서 벌써 시신 2시에 가져간다 그러는데 우리가 한 10분 전에 도착했으면 있어야 되는데 시신이 가져갔대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 2시에 가져간다 그랬다. 2시쯤에. 그러더니 다시 막 우리가 걸어서 이게 엘리베이터 타려고 했더니 그 시큐리티 가드가 막 오더니 우리 부르더니 있대요. 그 시신이.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들어갔어요. 근데 또 거기 중환자실에 미국 간호사가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막 오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청소하나 막 정리하는 중이니까 시간이 5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5분도 필요 없다. 3분이면 된다. 그리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녹화가 되니까 좀 하여튼 들어갔는데 유가족이 들어가서 봤을 때는 눈을 여러분들이 입 마스크처럼 눈을 가려놨었어요. 근데 저희가 들어갔을 때는 다 적나라하게 그냥 보이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20년 동안 여러분들 마지막 모습 봤잖아요. 첫째 하기도 하고 다 봤잖아요. 제가 20초도 거기 못 있었어요. 그래서 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심장마비 걸렸던 후배가 조금 더 그 방 안에서 형이라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왜 이 후배를 일부러 막 어저께 아침에 막 전화해서 깨워가지고 막 해서 이렇게 이 후배 중에 왜 이 후배를 그랬냐면 이 후배가 심장마비에 걸려 죽을 뻔했을 때 엘버트가 심장마비 2번이나 걸려서 선교지에서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 와서 이 팀한테 병원 어딘지고 막 물어보고 해가지고 그렇게 연관됐는데 우리 룸메이트 중에 이 팀이 제일 마지막으로 엘버트하고 통화했었어요. 왜냐면 병원 하나를 더 건물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 제 후배 설계사한테 부탁하려고. 근데 이 친구가 너무 바빠서 만나질 못하다가 떠난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룸메이트 관계 중에 그 카톡방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후배가 그 형하고 좀 힘들어 했었어요, 관계. 그러니 근데 떠났잖아요. 제대로 화해하고 서로 대화해서 또 풀고 그렇게 안 됐잖아요. 우리가 후회하는 게 뭐예요? 떠나고 나서 부모님이랑 떠나서 못한 거 막 이렇게 사랑 표현 한 번 더 하고 좀 한 번 더 대접하고 막 이런 거 못한 거 막 생각나니까 이 친구가 우리 중에 제일 마음이 무거운 걸 제가 짐작하고 그래서 끝까지 같이 있다 끝까지 가서 봤는데 저는 못 견뎌서 나왔는데 형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안 들리더라고요. 제가 좀 놀라서. 그러고 나서 병원에서 나와서 주차장에 걸어놨는데 그 후배가 저한테 형, 왜 보자고 해서 자기도 이제 힘들었죠, 그 모습. 근데 제가 그랬어요. 나는 힘들지만
난 개인적으로 잘 봤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죽음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충격받아서 생각할 기회가 됐기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 힘들었지만 잘 봤다 생각하고, 너가 2년 전에 저기 저렇게 누워있을 뻔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후배도 죽음 끝날을 준비시키고 제가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4장 30절에 끝날에라는 이 단어, 결론적으로 제가 성경 말씀을 짧게 아주 간략하게 간다면,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도 가고 싶었던 약속의 땅 가나안 못 들어가요. 자기가 죽을 줄 알았어요. 못 들어갈 줄 알았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아주 큰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 우리에게도 이 두려움이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봐요. 적용하자면. 모세의 두려움은 뭐냐면, 이 여호수아 시대 후세대들이 이젠 뭐 1세대는 다 죽으니까, 여호수아 갈렙에는 모세도 죽으니까. 근데 우리도 언젠간 다 죽는데 우리 자녀손들이 계속 얘네들이 우리처럼 예수 믿을까? 우리처럼 봉사 신앙할까? 모세는 제일 두려웠던 게 자기가 죽으면 이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수아나 후세대들이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풍족하게 젖가꾸리는 다 누리면은, 이제 좀 미국 가서 우리는 밑바닥 여러분들 다 고생하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네? 청소하고 막 페인트하고 다 그렇게 해서 저도 형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딜런열이 우리 후세대는 그걸 몰라요. 여러분들 고생 그렇게 해가지고 집 사고 다 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그런 고생을 못 해봤어요. 근데 미국에 이렇게 적각구는 가나안 땅처럼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 자녀 후손들이 거기서 교만해져서 가나안 족속의 우상들을 섬길까 봐 모세는 그걸 두려웠어요. 하나님을 떠날까 봐, 율법을. 근데 그 두려움이 뭐예요? 실제로 사사기 보세요. 모세의 두려움이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그러죠? 말씀 정리하면서 눈 못 감겠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친구 눈 뜬 모습이 좀 생각나서, 이 부모님들 눈 뜨고 그 마음이 뭐냐면, 간절한 손기도를 평생 자녀를 놓고 기도했는데, 기도의 반대로 내가 제일 두렵고 이런 일만은 안 벌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요, 실제로 제 자식 중에 하나가 이것만큼은 제가 제일 두려워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돼버렸었어요. 그거를 아버지 날에 아들이 와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데, 너무나 놀란 거는 두려운 일이 벌어져서 놀란 게 아니라, 제가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우는 자식 옆에 앉아서 허가면서 무슨 말 했는지도 잘 기회가 안 나는데, 그 다음날 아침 얘가 일어나서 너무 밝아요. 자유를 누리게 된 거예요. 용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라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영접하고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신앙생활, 우리 신앙의, 근데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예수 안 믿고 죽는 거예요, 우리 자녀손들이. 근데 우리가 죽기 전에 응답받아서 애들이 다 돌아오고 회개하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저도 제 친구들 만약에 제일 두려워하는 모세처럼 그게 실제로 눈 감기 전에 벌어지면요, 제 장인어른이 5년 전에 떠난 게 좀 감사한 게, 떠나고 나서 처남이 이혼 당했잖아요. 제 친척도, 제 아내 친척도, 만약에 그걸 살아서 그걸 여러분들이 본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자녀들 다 두려운 게 일어난다면. 그런데 하나님의 소망 메시지는 모세에게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사랑의 채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침략이나 하다 공격당하고 막 고생하고 사사기 보면 그러잖아요. 우상숭배 범죄하고. 근데 뭐였죠? 그런 사랑의 징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환난을 당하다 뭐요? 끝날에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요?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소망의 약속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비록 우리가 부모로서 제일 두려워하는 일들이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 일어나서 그걸 안 봤으면 좋겠는데, 만일에 제 친구의 부모님은 90 넘으시고 80 넘으신 분이 14대 독자 아들만 떠났을 때 제가 갑자기 어저께 든 생각이 돌아오면서, 그러면 친구 부모님의 장례식은 어떻게 되는 거지? 만약에 나중에 떠나시면? 아들이 살아있어야지 다 장례 절차를 다 하잖아요. 그 생각이 드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저를 또 어쩌면 그분들의 나중에 장례식 때 섬기게 할지도 모르겠다 해서 그 어머님 권사님 전화번호 다 주고갖고 카톡 이렇게 통해서 익순이 사진하고 동영상 다 보내드렸어요. 어저께. 끝날에 우리 자녀들, 우리 기도하는 모든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아서 다 소망의 메시지로 돌아와서 회복되고 다 예수 믿고 다 주님 위해서 여러분들처럼 사고 신앙생활하고 찬양 경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살아생전에 눈을 뜨고 있을 때 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 친구들 못 볼지라도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변해서 확신과 믿음의 눈이 열려서 확신이 가지면은 죽음 후에도 영혼권 반드시 구원의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다가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육신의 눈으로도 더 보고 싶죠. 돌아오라. 놀란 돌아오는 하나님의 회개 구원의 놀란 역사가 여러분들과 우리 모든 승리께 모든 형제자매들의 자녀 가정 후손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벌리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팔로 못자국난 손으로 허랑방탕하는 탕자처럼 방황하는 우리 자녀 후손들, 모태신앙 교회에서 부모와 함께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자녀 후손들, 돌아오라 외치는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신음소리, 눈물뿐만 아니라 주님, 내 육신의 생명을 걷어갈지언정 내 자녀의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친구는 예수님을 잘 믿다가 빛나는 성도답게 살다가 너무나 예기치 않은 뜻밖의 사고로 갑자기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 권사님이 찬양하신 것처럼 함께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평강의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하는 14대 독자를 떠나보낸 후에도 주님, 평강의 주님만이 주시는 그 샬롬, 그 평강을 찬양케 하시는 성령의 놀란 역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자녀 후손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공일히 여겨주셔서 예수 믿고 주님 안에 잠들게 하옵소서. 이런 갑작스런 사고가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 예수 믿지 않다가 일어나지 말게 하시고 막아주시고 죽음의 어둠을, 공포를 예수 믿고 주님 안에서 성도의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후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